오늘은 러브,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 좋아하십니까? 좀 사랑하고 계십니까? 실현당했습니까? 표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거죠. 자신을 사랑하고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고 자기 삶의 모든 터를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문제가 생겨서 많은 이들이 슬픔, 아픔, 상처, 고통 속에 헤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랑의 실체가 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 3위 부자가 있습니다. 130조 부자가 있어요. 워렌 버핏입니다. 지금 세계 3위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너무 많은 돈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3조 정도 재산을 가지게 됐대요. 웬만한 나라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평소 이분이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입니다. 좋아하는 음료는 콜라입니다. 그 매 한 끼는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데요. 매일마다. 저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도 햄버거하고 콜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먹거든요. 그런 평생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살고 있는데 그가 40년 전에 당시 시가로 하나 한 5억 주고 산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거죠. 먹는 음식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한 기자가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이 생각할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한 65세에서 70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또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누구와 어울리느냐입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좋은 가르침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말한 걸 딱 두 가지로 말하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한 이유는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 배우질 못해서 제대로. 그래서 사랑이 미숙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경제 논리가 가득한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도 뭔가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는 장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할 때도.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거죠. 부부 사이, 연인 사이,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해준 거 받아줘서 고마워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줬는데 그 준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보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쏟았고 아껴주었고 위해 주었는데 선물을 주었는데 받아주었으니 고마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줬으니까 다시 돌려받아야 돼. 기브 앤 테이크야. 그건 사랑이 아니란 거죠. 근데 많이들이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재민 목사님이 복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거기에 엄청 16부작이 보니까 엄청 길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다가 참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3대에 걸친 스토리가 전개되는 가운데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한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평생 퍼주었어도 여전히 퍼줄 것이 있는 것이 바다인데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래요. 평생 퍼주는 거예요. 평생 퍼주었는데 여전히 바다는 또 퍼줄 게 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평생 다 줬는데도 더 주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대사가 참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희생했다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애썼다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미 사랑함으로써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89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뭐가 미안합니까? 네가 공부할 때 뭐 할 때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미안한 거 없어요. 어머니 얼마나 저에게 모든 걸 다 쏟아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뭐가 미안합니까? 근데 어머니는 미안하시대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몇 가지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사랑하는 대상을 이상화한대요. 그러니까 매우 예쁘게, 실제보다 더 예쁘게 본다는 거예요. 실제보다 더 매력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별론데 멋지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막 그러는 거에서 별론데 왜 그럴까? 눈에 색안경이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거죠. 콩깍지가 딱 씌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또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그 사랑한 대상과 함께 있고 싶어 한대요. 합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빨리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같은 시간이 있고 싶고 같은 공간이 있고 싶고 같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영화 보고 싶고 같이 멋진 거 보고 싶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한 대상을 독점하고자 한대요. 독점하고 싶어요. 누구도 만나면 안 돼. 눈 돌리지 마. 나만 봐야 돼. 나만. 그러니까 독점하고자 하는 강렬한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게 된답니다. 그 사람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만 자꾸만 눈에 밟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뭘 해도 그 사람의 눈에 자꾸만 아른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자신의 품만큼만 사랑할 수 있답니다. 자신의 수준만큼만 사랑할 수 있답니다. 자신의 품 크기만큼, 깊이만큼, 수준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준이 깊고 넓고 품이 넓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사랑을 하지만 사랑의 품이 너무 좁은 사람을 만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성격대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품을,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배워야 할 감정이다. 사랑도 배워야 할 기술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저도 20살 때 그 책을 교수님께 선물 받아가지고 읽어본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50이 넘어서 다시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깊이 있는 책이었어요. 진짜 의미가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미숙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더 멋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품을 넓히고 사랑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배워지냐면 가장 좋은 방법, 빠른 방법이 있어요. 가장 멋지게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좀 멋지게 사랑하고 있어요. 좀 멋진 사랑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랑을 보고 닮아가려고 하면 돼요. 가까이 하면은 배워가게 돼 있는 겁니다. 책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더 쉽게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사랑하는 모습을 자꾸만 바라보면 닮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God is love로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사랑은 수준이 높아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품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도 담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자꾸만 배우다 보니까 주님을 알아가게 되다 보니까 나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인자함, 자비로움, 용서함,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쩔쩔 매는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쩔쩔 매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진리시거든요. 공의로운 분이시거든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쩔쩔 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꾸 져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오전 설교 때 여러분 제가 야곱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야곱이 뭐가 예쁩니까?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축복 빼앗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어이 야곱을 찾아가셔가지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나중에 삼촌 라반을 속여가지고 부자가 된 뒤에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뒤에는 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있고 야복나루 건너편에는 형 에서가 있고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도망자 야곱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주님이, 천사가 야곱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그냥 튕기면 되는데, 꼴밤 한 대 주면 그냥 끝날 건데 굳이 매달려가지고 있겠냐고요. 씨름하냐고요. 져주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져주는 겁니다. 그 쩔쩔매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요. 힘이 더 있고 더 강하고 더 정의롭지만 죄 많은 야곱을 도리어 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죠. 쩔쩔매는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 그러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 앞에 쩔쩔매시잖아요. 평생 나아가서 길러주고 기저귀 갈아준 것만 몇 번입니까 벌써. 밥 떠먹여 준 것만 해도 몇 번이에요. 옷 사입힌 것만 얼마예요. 그런데 지 애인한테는 꽃 사주면서 자기 엄마한테는 사은품 갖다 주잖아요. 사은품도 안 갖다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아들들이 있어. 자기 애인한테는 최고의 것을 다 그냥 용돈 그대로 다 털어가지고 주면서 엄마한테는 진짜 꽃 하나 달아주는 것도 아쉬워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도 상관이 없잖아요. 잘 자라주기만 해도 괜찮아. 이게 쩔쩔매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죠. 닮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죠. 이 생명을 깨트려서 다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에도 보면 고린전서 15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를 존중해서 예의를 지키는 거죠.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가장 무례한 행동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의 삶에 대하여 평가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하여 혹은 그 행동에 대하여 평가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외모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식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의 선택에 대하여 평가하는 거예요. 저런 남자 만나서 저런 여자를 만나서 그 선택을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무례한 겁니다.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의 삶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법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의 악한 사랑법을 배워가지고 섣불리 사람을 평가하죠.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사연이 있는 겁니다. 나름의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사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낄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실수 많은 나를 아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자신의 느낌에 대하여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즐거워할 땐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즐거울 땐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땐 힘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힘든데 나 안 힘들어. 나 안 힘들어. 그거 정상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에, 자신의 느낌에 우리는 존중을 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프구나. 아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울할 땐 우울해야 됩니다. 내가 우울하구나.
화가 날 때는 화난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화날 수 있죠, 사람이. 화날 땐 화를 내야 건강한 거예요. 우울할 때는 우울해야 건강한 거예요. 즐거운 일은 기뻐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위험한 순간에는 움츠러들어야 되고요. 공포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이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가 존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프네? 슬프구나. 영화 보다가 옆에서 막 눈물 흘린다고 손가락질 하면서 막 운다고 그러지 마세요. 찔린 사람 많죠, 지금. 남편이 요즘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티보다 운다고 세상에 남자가 운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정상적인 거예요. 안 우는 내가 이상한 거지. 왜 우는 남자를 갖다가 그럽니까? 남자도 울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자원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해야 행복하대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혼술, 혼밥,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건 옳지 않답니다. 그건 심리학적으로도 옳지 않대요. 맞지 않는 말이래요.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이나 접촉을 통해서만이 기쁨의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내향적인 사람은 끝없이 혼자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비관적이 되고 더 부정적이 되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을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더 행복을 느낀대요. 외향적인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을 내향적인 사람보다 더 좋다는 편견이 있대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이 더 빨리 죽는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있나요? 모리스 윌슨이라고 하는 영국 탐험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매우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었대요. 탐험가인데.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세상에 사람들이 저 에베레스트 산을 저렇게 고생해서 올라가는가? 바보같이? 그냥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중간 중턱에다 비행기를 내려놓고 중간에 올라가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잖아. 왜 처음부터 힘들게 다리 아프게 올라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경비행기 있으니까 타고 올라가서 일부러 추락시키고 그 중턱에서 걸어 올라가야지 하고 진짜 비행기를 조종해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 정상 가까이 올라갔다가 추락해서 죽었답니다. 사람 죽었다는데 웃고 계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인 좋고 나쁨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다 좋은 겁니다. 각자 각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양각색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나만의 성향이 있고 경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모양이 있는 거죠. 네모든 세모든 동그라미든 각양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가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나만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너 왜 이렇게 생겼니? 너 웬 세모니? 너 네모니? 동그라미니?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 있는 그 자체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만나주셨고 그의 인생에서 문제가 되는 면들을 정확하게 찝어서 해결해 주셨죠.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그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매년마다
그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작년도에 2024년도에 143개국을 연구한 걸 보니까 세계 행복 지수에서 1위를 7년 동안 한 나라가 핀란드랍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래요. 근데 한국은 항상 52, 53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북유럽의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대요. 북유럽의 사람들이. 뭐 스웨덴 이런 나라잖아요. 복지국가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랍니다. 그 이유는 그들만의 경향성이래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개인주의가 강하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랍니다. 그 뭘 말하냐면 사람을 어떤 틀에 갖추어서 서열을 매기지 않는데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각자의 삶이 있는 거야. 너 여행 좋아해? 너 주방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그걸 그냥 존중한답니다. 너는 그런 삶을 살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너는 세모난 집에 살고 너는 네모난 집에 살고 너는 아파트를 좋아하고 난 단독주택 좋아하고 나 천막 좋아하고 그거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하죠? 무조건 아파트, 무조건 서울 강남, 물론 고층 이런 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를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 불행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행복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이 집단주의적인 가치가 높답니다. 그걸 매긴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를 늘 평가하고 누군가를 늘 단정짓고 서열을 매기는 이러한 삶은 결국 자기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사랑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나름의 가치가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내 삶은 내 건 거예요. 인생은 쉽지 않으며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하여 정확한 어떤 모습을 그리고 그 삶을 살면 그런 행복한 겁니다. 그런 기쁜 거예요. 누가 뭐라든 상관이 없이. 누가 뭐라든 상관이 없이. 그게 진짜 자기 삶을 사는 거고 자기 사랑법이며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제가 늘 제 자신도 돌아보면은 20살 때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을 하겠다고 제 은사 되시는 목사님 교회, 양재동에 있는 교회, 양재동 교회 옥탑방에 2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젊은 애가 어떻게 저렇게 있어? 어떻게 나가려고 저래? 그런데 저는 전혀 억울하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고 행복했거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과 온 친척들이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청바지 한 벌에 다 떨어지는 운동화에 점퍼 하나 입고 그 추운 날 겨울에도 그 양교동 버스를 타면서 학교를 오고 했는데도 별로 아쉬움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쉬움이 없었어요. 행복했거든요. 나는 내 삶을 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나가니까. 근데 과연 이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 그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을 진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붙여준 꼬리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운동도 하나의 사랑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관리한다는 거고, 운동한다는 건 자기를 아낀다는 것이고, 운동한다는 것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것도 사랑법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법이에요. 그 자신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존엄을 아심으로였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자기 존재 가치와 방향을 아신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있는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죠. 여러분, 십자가 신 예수님이 나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나 억울해 한 적 있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잖아요. 억울함이 1도 없습니다. 주님은. 왜? 그 길이 내 길이라고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삶을 다 살았어. 나는 내 목적을 이루었어. 이게 십자가죠. 하늘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전혀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내 삶을 내가 살았어 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내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사셨고 보여주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아끼십시오.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아껴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늘 사랑을 깨닫지 않나 하시는데, 제가 전번에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박사학위 받으러. 받고 그 다음날 발레모를 갔는데 그날 총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총기 난 사범이 어디쯤에 서 있었냐면 우리 이현호 장로님 정도에 앉아 계신 서인 저 정도 거리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가 나이키 매장이고요. 아내가 신발을 막 신고 있고 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서 있었는데 뭐가 소리가 웅성 들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한 50여 명이 저 쪽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마치 사슴들이 사자를 피해 달리듯이. 그 눈망울이 초점이 하나도 없어, 눈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저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저쪽에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아내를 보고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딱 보니까 신발밖에 없어요. 나이키 매장이라. 다 신발이야. 신발밖에 없어. 신발 들고 뭐 하냐, 이게 여기서. 그 순간에 찰나에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순간에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숨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생각 전혀 안 들고 이 사람만 신경 쓰이더라고요. 멋지죠?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지? 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아무리 찾아봐도 신발밖에 없어, 신발밖에. 신발 던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순간 뒤로 돌아보니까 에머전시 해가지고 비상구가 있어서 그 뒤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저쪽으로 나가라고 막 소리 질렀죠. 그래서 문이 열려가지고 그쪽으로 다 그냥 36개 주랭량을 치면서 탈출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단순해지면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